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을 때 서서히 두 사람은 목이 마르기 시작했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은 원망이 가득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히 있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하나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얘야, 조금만 가면 틀림없이 물과 마을이 나타날 거야. 조금만 힘을 내렴. 한참을 가다 두 사람은 그 앞에 놓인 커다란 무덤을 보게 됩니다. 아들은 더욱더 절망의 눈으로 아버지에게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도 우리처럼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곳에서 곧 죽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아, 이곳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겠니?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란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말대로 조금 후에 그들은 마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절망의 자리가 이제는 희망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살다 보면 각자에게 찾아오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사람마다 바라보는 어떤 모습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짐을 잘 견디고 이겨내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늘 인생의 짐 앞에서 멈춰서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모든 것을 포기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어떤 절망의 어떤 자리가 찾아왔을 때 또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하지 못할, 그래서 조금씩 내 인생이 무거움을 느낄 때 더 이상 앞이 캄캄해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라를 빼앗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유 없이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어떤 삶은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긴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 더 이상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어떤 죄악으로 인한 어떤 결과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만 하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다짐과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자신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전에 그들이 했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돼요. 바벨론에서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하는 그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은 아하와 강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어느 곳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또 다른 모습들이 발견하게 돼요.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살 집을 먼저 찾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집이 아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어떤 인생으로 달라진 그런 어떤 또 다른 영적 부흥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점점 풍성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죄악들, 잘못들을 다시 답습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큰 어떤 죄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 이 9장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중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 이미 살았던 여러 사람들과 경제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낳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돼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한 가지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택함 받은 어떤 삶을 위해서 한 가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교류하지 말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과 함께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음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2절에 보면 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누가 보게 됩니까? 학자였던 선지자였던 에스라가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그의 모습은 완전히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지게 돼요. 우리 한번 3절에서 9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자, 4절에 보면 그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가장 먼저 속옷을 찢었어요. 겉옷도 찢었어요. 그리고 수염도 깎았고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가 막혀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남편 앞에서 그렇죠? 자녀들 앞에서 참 기가 막힌 일들 도저히 일어나지 않아야 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기가 막히다는 어떤 표현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죄로 인해서 나라도 빼앗기고 그리고 50년의 어떤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의 어떤 죄로 인한 어떤 결과로 인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언젠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정말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을 짓고 날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은 우리에게 어떤 연약한 모습들, 잘못한 어떤 죄악들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습 속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신앙만큼은 또 믿음 생활만큼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흠없이 내가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연약한 모습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았던 선지자였던 에스라가 이제 10장 말씀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면, 우리 한번 10장을 보면 1절을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그들이 왜 성전 앞에서 자복했을까? 왜 그들이 옷을 찢었을까? 속옷도 찢고 겉옷도 찢었을까? 기가 막히다는 어떤 표현을 통하여 통곡하면서 슬피 울며 성전 앞에 있었을까? 이제는 그들의 어떤 삶의 자리가 더 이상 희망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범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우리들의 어떤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희망을 보기보다는 캄캄한 어떤 절망의 어떤 자리 앞에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복할 수밖에 없었고 또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을 속옷을 찢는 어떤 일들,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이 이제는 사라지겠구나. 이런 어떤 안타까운 어떤 통곡 속에서의 어떤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스라 말씀을 다 읽어보면 이 에스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은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어떻게 그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서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자, 그들의 어떤 범죄를 뭐라고 합니까?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이제는 통곡하면서 점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함께 자복하며 통곡하며 이제는 마음속에 끝났구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절망 속에서 어떤 길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맨 끝절에 보면 갑자기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2절 끝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애곡하면서
포기하면서 주저앉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이것이 다 끝났구나. 우리 인생에 어떤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점점 포기하는 그 어떤 자리에 스가냐라는 어떤 한 사람이 에스라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외쳤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힘들다라고, 정말 버티기가 정말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저도 포기했어요. 내려놓았어요. 뭐 되는 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고, 오늘 스가냐처럼 그래도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스가냐는 어떻게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어떤 소망을 외칠 수 있었을까? 저희 한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그가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왜 사람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을까?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가냐는 그때에도 그곳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의 외침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요. 죽었던 나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시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났던 것이 홍해 바다예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모두가 다 끝이구나.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에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군요. 이렇게 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놀랍게도 갈라짐을 통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기 시작해요. 광야를 지나는 그때에도 그들은 광야라는 것은 메마른 땅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살 곳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다 죽겠구나.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생각지도 않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너무 더울 때는 하늘에 구름기둥,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생각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실 때 그들에게는 뭐라고 외칠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절망한 자리에서 주저앉을 때 오늘 스가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또 삶을 점점 바꿔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희망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인생도 아직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면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그 일들을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노래로 바꿀 수 있었던 그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잘 보시면,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동안 내가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어떤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회개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성전 앞에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자복해요, 자복. 그리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크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할 때 진심의 어떤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도할 때에 점점 사라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보면 정말 오늘 본문처럼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도 계셨고, 또 기도할 때마다 통곡하면서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간절하게 애절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유를 모르니까 저분들이 왜 그러실까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의 어떤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기도할 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 또 내가 무릎을 꿇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심의 어떤 돌이킴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를 범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수갑 차고 감옥 가서 마땅한 어떤 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그 진노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곳곳에서 잘 보시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던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요. 부른 이유는 그 이스라엘 이방 땅에 있는 니느웨라는 그런 성이 있는데 그곳의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요나서 3장 이제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나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에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겠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노아의 사건처럼, 그렇죠, 물로 심판한 것처럼 이곳에 어떤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자, 그들이 심판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포 나쁘게 했던 일들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했을 때 자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의 죄를 돌이키는 순간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어떻게 하셨다? 그 재앙을 어떻게 했어요? 내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이제는 내 마음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때까지 행했던 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것들을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는 그 자리에 어떤 어려운 어떤 일들을 다시 희망의 어떤 모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사람들이 올 때에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 기도의 소리 안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날마다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먼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에스라처럼 가슴을 찢으면서 간절히 회개하는 그런 어떤 고백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돼요. 물론 교회가 웃는 소리 깔깔깔깔 막 이런 소리 나죠. 같이 모일 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모습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예요. 먼저 이것이 무엇보다 선행이 돼요. 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먼저 강조할까? 사실 우리가 이 자리는 사람들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라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크게 통곡하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성전 앞에서 엎드렸던 이런 어떤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의 어떤 회개는 진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분들, 정말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넘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의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 희망의 노래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첫째 뭐가 필요해요? 진실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1부 때 집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하실 때 갑자기 기도하다가 중간에 기도를 멈췄어요. 다른 어떤 날보다 그 멈추는 그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분이 멈추면서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진실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회개의 어떤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원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기도예요? 진심의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또 있어요. 회개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회개를 어디까지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를 좀 많이 설명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베드로는 그쵸? 회개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후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이 회개라는 것은 한자를 잘 보시면 거기 아주 회개의 어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회개할 때 이 한자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는 뉘우칠 회와 그리고 고칠 개자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앞자인 회예요. 뉘우칠 회. 그리고 개는 뭐라고요? 고칠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대로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던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구나. 자, 우리 한번 9절 보세요. 10장 9절,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만 읽어볼까요? 먼저 10절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자, 여기에서 이제 이들은 다 죄를 알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회개에서 그 앞자인 회자예요. 그런데 자, 이제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들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자기 부인이죠. 그렇죠? 소위 마누라, 그렇죠? 그 이방 마누라를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리는 어떤 의지적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회개의 개자예요. 고칠 개. 그렇죠? 보통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분들은 깨달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이제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이제는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깨달은 거는 있는데 고쳐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보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데 나도 이제는 선교해야 되겠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천적 의지의 어떤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반쪽짜리의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칠 개를 하기가 어려울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들이 이방 여인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아이까지 낳는데 그들을 이제는 멀리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어떤 각오와 결단 없이는 이런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슬픔과 고통이 그 안에 따를 때에 사람들은 회개할 때에 회는 잘해요. 자각은 잘합니다. 그런데 고쳐지는 어떤 부분들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봉사해야 되겠다. 다 이제는 자각했어요. 근데 왜 못할까요? 힘들어요. 뭔가 어떤 희생이 있어야 돼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전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여러분, 여기에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왜일까요? 의지적인 어떤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나라의 어떤 일들을 보면 자꾸만 여러분 정말 좀 어떤 나라의 어떤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또 얼마 전에는 갑자기 이 러시아가 비행기를 타고 그냥 그 우리나라에 갑자기 영역에 그냥 들어왔어요. 또 북한에서 또 그냥 미사일을 또 그냥 계속 발사하고 이런 어떤 일들. 여러분 또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늘 행복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늘 싸우는 소리. 우리나라는 늘 1등 하는 게 참 많아요. 자살도 1위고 이혼도 1위고 하여튼 좀 어려운 것들은 다 1위입니다. 다 보면 우리가 점점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는 3포 세대에서 5포 세대에서 7포 세대 이제는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어떤 이 시대에 이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해서 어떤 분들은 벌써 절망의 그 앞에서 이제는 주저앉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안 되는 자리에서 대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고백은 하나님, 사람들은 안 된다고 절망의 어떤 자리에서 아우성하며 주저앉을 때 우리는 그때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어떻게 소망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실된 어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진실된 회개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죄에서 떠나는 결단과 실천의 어떤 모습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돼요. 회개는 뭐라고요? 뉘우칠 회에 그 다음에 고칠 개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앞자 회자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남편에게 잘해야지. 남편 보면 화딱지 나서 이제는 뭐 바로 바꿔지는 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할 때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점점 안 바뀔까? 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가정이 금요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때 에스라처럼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슬퍼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제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고쳐지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어떤 의지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스라처럼 정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하고 애통하고 또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는 작은 내 삶의 자리에서 고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어떤 행동들, 자녀에게 하는 어떤 모습들,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들 하나하나 이제는 고침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고백이 날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날마다 그런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